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 하면 세배, 또 연날리기, 때때옷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또 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떡입니다. 다른 것은 좀 빠질 수 있어도 이 떡이 빠진 설, 명절일 수가 없죠. 요즘이야 떡이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명절이나 잔치 때에 맛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절편, 백설기, 찰떡, 가래떡, 쑥떡, 콩떡, 심지어 게떡까지 여러 종류의 떡들이 있습니다. 설이 지난 후 남아서 굳어진 쑥떡, 그것을 화롯불에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조청에 찍어 먹는 맛,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정말 겉은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하고 그 안에는 이제 열받은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지죠. 그걸 먹는 맛이 또 일품 중에 일품입니다. 그만큼 떡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성경에도 떡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밥, 곧 양식을 말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죠. 떡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소량이라 할지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해 첫날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있었던 금식 침묵 수련회, 일명 금침 수련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이래에 계속 송구영신 예배 드린 다음에 이 금침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금식하면서 침묵하는 수련회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끼니를 금식하고 두 번째 날 저녁에 죽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수련관이나 기도원에 가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몰래 마을에 내려가서 빵을 사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안 보이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있었는데 없어요. 밤새 도주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너무 고파서. 호기 있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평생에 금식하면서 한번 새해를 시작해버리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시작했습니다마는 2끼, 3끼 굶으니까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해할 만하죠? 정말 새해에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새해 첫날 2끼 금식합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죠. 그리고 저녁 때에 죽을 먹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 2끼를 할지라도 쉽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식사 거르실 때 하고 또 달라요. 금식한다면 왜 그렇게 또 배가 고픈지. 한 끼 금식했는데 눈앞에 닭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먹고 싶어요. 이게 금식이에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이 식욕이라는 말입니다. 이 곡기를 끊는다는 거 그만큼 절박하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먹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고 기도하겠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의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이 신자는 다시 신자, 거듭한다 하는 신자고, 명은
이제 하나님 말씀 이란 뜻 아닙니까?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라. 물론 주림도 있었고 가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우시고 입히시지 않았느냐? 그때는 못 살 것 같고 그때는 너무 목마를 것 같았는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양식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 기억하라.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 광야에 버려 두시겠느냐? 먹이신다, 입히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상대적으로 광야보다 좀 풍족하겠죠. 그때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은 우상의 문화인데 먹고 마시는 탐욕의 문화다. 인간 중심의 문화다.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문화다.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 너희들이 이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직 참 생명이신 말씀을 좇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들이 잘 된다, 형통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 신명기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향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너희를 낮추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경험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겸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져 있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귀한 땅도 다 망쳐버립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때는 많은 소출을 거둬요. 그러나 그 땅을 망쳐버려요. 결국 땅도 망하게 되고 자기도 망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욕심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겸손을 훈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땅도 살게 만들어요. 욕심 많이 부리지 않습니다.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끌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광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게 됩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이 광야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배워야 될 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거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딱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마련해줘도 그걸 다 흘러보내버려요. 한때 좀 담은 것 같지만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겸손을 훈련하세요.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비워서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역사하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낙제 점수였어요. 정말 그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잘 그들이 훈련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광야, 이 시간을 거칠 때 여러분을 낮추세요. 비우세요. 겸비하세요. 그 훈련을 제대로 할 때 여러분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땅도 살아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냐면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명령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먹는 것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진정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지납니다. 이 만나의 의미가 있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이 훈련도 처음에는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욕심이 많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 쳤을 때 그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이슬처럼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왜 고기 달라고 아우성입니까? 자기들 마음껏 입 속에 끼일 정도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 내려주시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속가마에서 고기 건져 먹었다,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나요? 종생활하면서 고기 실컷 먹었나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압제 밑에서 살았어요. 신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대한 로망을 갖습니다. 그때는 안 그랬어. 그때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았어.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만족할 줄 알아요? 만족 못합니다. 뭡니까? 지금을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을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에 감사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과 불평은 한이 없어요. 채워주면 또 달라는 거예요. 채워주죠? 또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한이 없습니다. 천지를 채워줘도 이 욕심이라는 인간의 구멍은 메꿀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다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에 이스라엘 참 힘들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살기가 빡빡했습니다. 풍족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죠.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 참 줄인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줄이고 참 힘들었던 그 시절에 이 떡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떡의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피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궁핍함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습니다. 기적 베푸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항상 메시지는 그 떡을 넘어서 생명의 참떡인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계속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참 생명의 떡으로 내가 왔다. 나를 중심으로 삼고 나를 붙잡고 살아라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떡의 문제, 경제의 문제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착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낱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자를 쫓아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실체가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그림자는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자만 줬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쫓아서 가다가 실체를 만나라는 거예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없이 일평생 그림자만 줬다가 먹는 문제, 떡의 문제만 집착하다가 가는 인생 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떡 필요 없다, 경제 필요 없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먹이시고 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여러 이제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귀에 솔깃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종합해 보면 사실 떡의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예요.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속았잖아요. 속으면서 또 속아요. 분별 잘 하세요. 잘 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입니다. 이 떡의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떡을 넘어서 생명의 떡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은 계속 이러한 떡의 문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와서도 유혹을 하니 할 말 다 했지 않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 있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참 떡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그분을 음식 삼아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하는 표현은 그 양식을 우리가 섭취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라. 만나에 집착하지 말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삶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왜 너희들 그렇게 염려하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왜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안타깝게 이야기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뭐 씨 뿌리냐? 그래도 다 먹이신다.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꽃들을 봐라. 그들이 무슨 길쌈을 해서 멋진 디자인된 옷을 입고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더 멋진 옷들을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생명을 주고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를 가만두겠느냐? 다 입히고 먹이신다. 왜 그렇게 욕심내고 염려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인간의 탐욕대로 하니까 막 썩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계속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했어요.
물론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 때는 이제 이틀분을 걷게 되죠. 그러나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날마다 가서 만나를 걷는 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막 걷어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튿날 벌레 생기잖아요. 썩잖아요. 냄새 나서 못 먹게 돼요.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7년 가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때 걷어서 창고 지어서 저장해요. 그런 목적이라면 저장 저축은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또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 저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 중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추수한 거 창고 지어서 저장하면서 축제하는 날이에요. 저장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가뭄 때, 환란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나누기 위한 저장이라면, 그 좋은 목적이라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 다 끌어서 채워넣는 거 썩습니다. 썩어요. 한 해에 이 지구촌에 생산되는 곡물의 양 가지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습니다. 남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세요. 그런데 왜 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나요? 한쪽에서 챙겨서 욕심 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먹고 남을 양식이 해마다 소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양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양식을 드시잖아요. 음식 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섭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한 끼 굶으면 참 힘들어요. 두 끼 굶으면 금침수련에 밤사이에 도주가 일어납니다. 그건 알면서도, 배고픈 것 알면서 영적으로 굶주린 그거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참 생명이, 실체가 거기 있는데 그림자만 젖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딱 쌍둥이처럼 들어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 보십시오.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나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 보십시오. 세 가지로 약속하고 계세요. 먼저 삽니다. 살아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땅도 살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자의 삶의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번성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당장 이득이 되는 거, 이틀치를 막 거뒀습니다. 3일치를 거뒀어요. 와, 풍족하다. 이제 놀고 먹으면 되겠다. 순간 몇 시간은 행복해요.
다음날 되면 썩어 있어요. 여러분, 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시안 쪽으로 보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의 번성, 형통함이라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지금은 메마른 광야 같고 빈손 같지만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십니다. 이게 번성이에요. 이게 오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 번성을 구가하는 거 금방 썩습니다. 금방 냄새나요. 금방 터집니다.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금방 터집니다. 얼마 못 가요.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고 바라시는 그 뜻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맹세하신 그 땅,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게, 그 땅이 실체로 너희 앞에 펼쳐지리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신약, 구약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이 약속이 여러분의 현실이 돼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예요.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살리게 하시고 또한 번성케 하시고 약속이 실현되게 하십니다. 실체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돼버립니다. 참,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그런 순간도 해석이 돼버려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찬송이 나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상황이 해석돼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으로 살며 항상 돌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만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은 저 선교사로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고 그럴 줄 아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부르심이 있으면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 뭔가 어려움을 더 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어렵게 보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궂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약속이 실체가 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씀,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는 한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잡수시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금식도 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훈련도 시키고 참 지내는데 너희 선생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잡수시기를 즐겨하셨어요. 심지어 한센시 병에 걸린 시몬의 집에 가서도 잡수세요. 그 잡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밥상을 이제 차려왔습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이게 차린 게 뭐냐?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도, 한세스 병자의 집에 들어가셔서도 만나게 드셨습니다. 같이. 성만찬 할 때도 이게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그러면서 결국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먹는 양식을 통해서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먹고 살자고 이 짓 한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합니다. 정말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풍성케 되는,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약속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떡에 대한 자료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설일 뿐이죠. 한 설인데 떡은 덕에서 나왔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더라고요. 덕스럽다 하는, 덕에서 나왔다. 좀 뭐 그럴듯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또 끼워 맞추는 듯한 그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일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덕이라는 게 뭔가 나눔인 거예요.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나 잔치 때 떡을 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요즘은 좀 이제 덜하지만 이사 갈 때 또 떡을 돌리는 그런 풍습도 있었어요. 이 나눈다 하는 거예요. 이 떡이란 게 나만 배부르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눈다. 이것이 떡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 총회에서 이제 다음 주일을 동행하는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교인들한테 좀 시골에 부모님 계시면 좀 가라 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 그 교회에다가 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뭐 얼마나 시골교회 살림에 보탬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고향 찾아와서 같이 주일 걸리지 않았어요? 연휴 때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그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렸던 시골 교회가 얼마나 훈훈하겠습니까? 그래도 몇 명 더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더 꽉 찬 느낌이겠어요? 이게 나눔이에요. 이게 떡이에요. 이게 떡입니다. 우리가 쭉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추도 예배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참 그렇게 또 바꿔 가야 됩니다. 계속.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추도 예배로 바꿔놓고 명절 때 가족이 모이는 그 모임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추도 예배라는 빌미를 통해서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거 안 돼요. 찾아가야 돼요. 부모님 뵈야 돼요. 형제들과 만나서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떡이에요. 이게 떡. 나눔. 그래서 솔선수범해야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래서 추도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떡을 떼고 음식 나누고, 이것이 떡의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리고 번성케 하고 또 약속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